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깃든 사랑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맛봅시다. 네. 구유에 깃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장소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태어난 장소 기억해요? 자기는 기억 못하지만 이제 어디서 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죠.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안방에서 집에서. 혹시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대부분 태어난 장소는요 가장 위생적이고 따뜻하고 완벽한 장소에서, 멸균 처리가 된 곳에서, 그런 곳에서 대부분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또 산모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환경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낳을 때 생각해보니까 어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을까 굉장히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갖고 가장 좋은 데서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말구유가 이렇게 막 낭만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짐승의 우리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스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날 거예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선택한 장소가 왕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어디에 눕혀 있었어요? 구유에 누워 있죠. 왜 구유에 누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년 전에 그 소 우리 같은 거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 우리 같은 데 치우지도 않나 봐요. 집으로 있고 거기에 그냥 소 오물이 가득 있으니까 소가 앉으면 이게 찰떡같이 이게 그 오물이 붙어 있잖아요. 소 엉덩이들 보면 다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놓을 방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누워요? 그래서 그나마 깨끗한 게 구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비참한 지경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또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서 식민지 청년들이 해산이 임박했는데도 그 강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서러운 지경이죠. 역사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의 그 고통이 이제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지독한 사회적으로 악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그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짐승이 우리로 내몰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여호와의 기숙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건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주라고 하네요.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짐승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을까요? 도저히 기쁜 소식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남자분들이 자기 아내가 아기 낳을 장소가 없어서 짐승이 우리에서 지금 아기 낳고 있고 놓을 자리가 없어갖고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밥통에다 뒀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가지고 있을 때,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거지만, 표적은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더 위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외아들을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을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왜 짐승이 밥통 위에 누워 있었을까?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왕을 뵙고 할 때 꼭 구유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고백하는 굉장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가장 비참한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게 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 구주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구유의 용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구유는 뭐에다 쓰는 거죠? 밥통이요. 뭐의 밥통이에요?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밥통.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디다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다는 건 뭐예요? 이 태어난 아기는 뭐로 왔다는 거예요? 밥으로 왔다는 거예요. 밥통 안에 담겨 있으면 밥이죠,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누구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계속 반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떡 제공하신 분은 정말 의미가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공한 느낌이 드네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요? 내 뭐라고요? 살이다 그래서 살이다. 내 몸이다 안 그러고 뭐야? 내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따라서 꼭 해보세요. 느끼게 해야 돼요. 넌 내 밥이야. 해보세요. 넌 내 밥이야. 기분 좋아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내 하신 말씀 뭐예요 지금? 나 니네들 밥으로 왔다. 그거 못 믿겠냐? 그럼 내가 밥통에 누워 있을게. 그게 지금 성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류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밥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밥으로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밥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너희가 육신의 밥 먹고 배부르냐? 그래도 여전히 허기지지 않냐? 아무리 잘 먹어도 공허하지 않냐?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뭔가 굶주려 있지 않냐?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허망하지 않냐? 없어질 것 같지 않냐? 영원한 생명의 밥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겠냐? 우리 영혼은요 처절하게 굶주려 죽어갑니다. 기갈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요 사람의 그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영생의 떡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펠리칸이라는 새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한번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TV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요.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올 때는 어쩔 때는요 펠리칸 어미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먹이를 못 구한대요. 머리를 못 구하다 못 구하면은 결국은 그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울고 있는 걸 참아 못 봐가지고 그 자기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가슴을 찢는데요. 털을 뽑고 살을 떼가지고 새끼한테 먹이고 과다출혈로 죽는데.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대가리를 알잖아요. 아니, 펠리칸이 무슨 머리가 돌아가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작품에게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 느끼게 해주려고 너희들이 굶주리는 것을 위해서 내 살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줄 양식은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살점이 떨어지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뉴스 보면 있잖아요. 있을 줄 알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미 이야기하셨죠. 자식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모도 간혹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펠리칸 같은 새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강아지 자기 새끼 얼마나 귀하게 여기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성탄에 대한 표현을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가 놀랍게도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소마라는 말씀이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소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썼어요.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살점이라는 말이에요. 살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려고 오셨어요? 고기가 되려고 오셨어요. 살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참하게 찢겨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가장 거룩한 영적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굶주린 영혼을 위한 살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 그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재물로도 권세로도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도 채우지 않는 이 기갈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탄의 계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들의 그 기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그래서 내가 살러 왔다, 떡으로 왔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요, 누가 주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살찌는 그런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존재 가치의 상승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재 가치의 상승.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마옥간에 또 구유의 밥통에 누워있을까? 이것은 구유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짐승의 그 구유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뭐 식당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리스트려져 있고 거기에 뭐 예쁜 아기자기한 물건 넣어준 구유만 보셨죠? 뭐 저는 그 구유를 직접 봤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부엌 앞에 예전에 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 막 설거지하고 남은 찌꺼기를 꾸정물통이라고 있어요. 구유 비슷하게 생기는데 부엌 앞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막 작은 어머니도 보면 막 갖다 부어 밥풀 뭐 설거지하고 남은 김치 쪼가리 다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게 바가지로 떠다가 구유에다가 부어줘요. 그러면 돼지들이 정신없다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요. 찌꺼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구유는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주 시큼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구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천한 것이 구유인데 그 구유에 누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딱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유는 모든 카드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구유에서 막 빛이 나요. 영화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 탄생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구유에서 빛이 막 나죠. 그죠? 갑자기 구유가 모든 화면의 중심을 차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 예수님을 모신 그것은 어디나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천한 곳에 오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죠.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구유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냄새난다고 또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요, 인생이 너무너무나 거룩해집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너무나 더러운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기들이라든지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세리들이라든지 또 가장 천한 나병 환자라든지.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이, 어떤 가치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분들은 거룩해졌고 위대해졌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존재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뭐 결단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전부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떻든,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은 지금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왜 못하세요? 이 건물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죠. 왜 성전이에요? 여기 학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면 성전이에요. 그죠? 여기 이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 훨씬 거룩하고 특별하게 재료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알코올로 소독하고 막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그러면 여기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여러분 자체가 훌륭하거나 나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선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구유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 짐승의 밥통 가장 더러운 것이 예수님이 딱 가운데 누워 계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끝이 없어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요,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까지 피난을 갔어요. 거기도 흉년이 들어갔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다 죽었죠. 그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둘 며느리하고 살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인생에.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수디 쓴 인생이다. 절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방 객지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죠. 인생에 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며느리 룻, 그 젊은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라는 한 성경의 책이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룻이 주인공이에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과부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근데 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아브라함기
야곱기 뭐 이런 건 없는데 룻기는 있잖아요. 왜 가장 비천한 여자가 성경이 그녀의 이름으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녀의 룻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다윗도 의미가 있어지고 룻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희망이 없고요, 아무리 버려진 것 같아도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더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누워 계시면 구유가 역사의 중심이 되듯이, 표적이 되듯이, 구유가 메시지가 되듯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명의 양식으로 온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기 바랍니다. 모시기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세 번째 걸 안 할까 하다가 짤막하게 할게요. 세 번째는 속죄의 제물이 데려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죄의 제물. 여러분, 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전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면요,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요, 예술이 발달해도요, 인간의 죄성은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과학 속에서, 법체계 속에서 점점 잔인해집니다. 참혹해집니다. 인간은요,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생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힌 것처럼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피 흘리게 하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제물로 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리 예표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짐승의 역할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리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돼서,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 그랬죠. 이사야에서도 이미 53장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인간으로 죄를 대속하지만, 그 역할은 뭐예요? 희생의 제물인 짐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야 짐승이죠.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물이 되려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려는 희생의 제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 들어오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사함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왜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마국간까지 낮아지신 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낮게 뛰기에 금메달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낙차폭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분이 없죠. 그것이 성탄절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평화예요. 왜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이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서로의 죄를 사하는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됐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그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자기와 아들이 만든 눈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엘사가 만든 울라프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우리는 지금 하얀 눈은커녕 지금 포근한 날씨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얗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날씨가 아니고 눈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해 줄 때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3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눈이 안 와서 여러분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눈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죄를 사하노라. 눈같이 휘어졌노라. 아무튼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 관계가 다 하얘지는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더러운 죄가 씻음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성탄의 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구유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귀해지며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 세상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하얗게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